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매주 첫 주일 우리 선교주일인데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는 그런 곳곳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학습 받으실 분도 계신데 성례식을 또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오실 수 있길 바라고, 교회에서 이제 달력을 마쳤는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잘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신방 일정 보시고 저의 동정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박성현님, 김소영님 교회 등록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가이사랴에 보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옥규님 오셨습니까? 아, 동양빌라 사시죠? 아,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좋은 날 전도할 때 저도 좀 만나 뵙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도 하시고 목사님 방에 들어오시면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첫 주일은 우리 최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낮 예배를 좀 하십시오 해서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달을 언제 할까 좀 말씀하고 목사님 1년에 한 번 정도는 낮 예배 이렇게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세 분의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날 할지 3주에 걸쳐서 한 분이 한 타임씩 할지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그때는 저는 현수막도 쭉 걸어놓고 그렇게 할 건데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른 시간도 잡지 마시고 간식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세미나를 좀 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셨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기도와 구제보다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인데 이걸 조금 다른 제목으로 붙이자면 기도와 구제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요. 이태원 참사에 러시아의 어느 아가씨가 참변을 당했는데 뉴스에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갈 비행기 표값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답니다. 그럴 때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영애 여배우께서 흔쾌히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7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티켓 값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얼른 생각할 때 이영애 여배우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랴? 이렇게 생각 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여기서 분명하게 결론부터 드리자면
이영애 씨가 발을 동동 구르는 러시아의 아가씨 비행기값 700여만 원 그거 흔쾌히 주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런 여배우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또 다른 구제비 700여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몇 천씩 단체에다 기부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천국을 못 간단 말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다 10갑절, 100갑절 더 잘한 거 아닙니까? 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천국에 못 가. 이건 뭔가 잘못됐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영애 씨가 천국에 못 갈까요? 아니, 이영애 씨뿐 아니라 많은 구제비를 착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왜 천국에를 못 갈까?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선행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중에 2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꾸준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고넬료에게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답니다. 그는 비록 종교적으로 큰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선을 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최 목사가 느꼈던 그 감정,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본 이름이에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잘 들으세요,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가로치고 환상 중에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이 종교적인 열성과 도덕적인 선행만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700만 원, 800만 원씩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을 비행기 태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100배 낫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도 꾸준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면 하나님 적당하게 해서 이런 사람 천국에 안 보내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변이라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인간이 범죄로 타락한 이상 그 범죄를 씻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아까 이영애 여배우를 한 사람 들었지만 그 사람은 감히 따를 수 없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하다.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변하고 따질 사람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계집질 안 하고 노름질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느냐, 선행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 내 인간 최승철 같으면 그냥 천국으로 보내주겠구만. 그게 되나? 천부당 만부당이지.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요. 더 유감스러운 말로, 더 충격적인 말로 지옥에 밖에 못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세상 이치로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죄 안 짓고, 나 싸우지 않고, 나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나 잘 곱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간단 말이냐? 항변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 항변하지 말아요. 항변하려면 하나님께 항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지옥행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거지만 이 사람이, 이 종이 지금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제 많이 해서, 도움 많이 줘서 구원을 못 받지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 쳐보아도 결국은 죄 아래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된 소식,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 이 고넬료와 같이 선한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하늘에 상달했다고까지 했으니 더 이상 따질 거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베드로 대신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 대신 복음 들려주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어떤 사람은 보혈의 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역전압, 그와 똑같은 거예요. 축구 찬다. 뭐가 틀린지 알겠죠?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보혈이 바로 피예요. 피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보혈이에요. 우리는 피 100번 뽑아도 보혈이 못 돼. 예수님만이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하면 그거 끝나는 거지. 보혈의 피. 그거 좀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요. 처갓집이나 역전앞이나 축구 찬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 아까운 시간에 떠들고 있네. 그거 다 생략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많이 하고 남 해롭히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나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것으로는 여기지 마세요. 애시당초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 즉 영생을 얻을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잘 들으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겠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 땅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많다고 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오랜 세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귀가 막혀가지고 설교를 맨날 들어도 그날 그 모양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백날 천날 만날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무슨 구원이 되냐?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거나 착하나 똑같다 그랬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럼 구원 받겠지.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착각도 자유지만 그렇게 하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비상 상태로 동원해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해서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상달해서 기억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비상사태를 동원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끔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즉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방법이 좀 복잡하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하나님의 종 사도를 가서 설교하게끔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최 목사가 베드로 역할로 지금 나온 거예요. 대신 역할로 나온 거예요.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이 계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했어도 그거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설교하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와 선행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꼭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고넬료에게는 지금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지옥밖에 못 가지만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성경은 사함받는다고 했지만 처음 나온 사람이 사함받는 게 뭔 줄 알아? 용서받는다고 그래. 알아듣지? 용서받고 구원받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을 물에서 구원한다고 하지요.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셨거니와 이 복음을 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후두암으로 수술받고도 오늘날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나오면서 그냥 형님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네 하고 나오는데 집에 와서 2시간 반이나 참 전철 타고 그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막 책망하시는데, 네가 네 동생이나 네 형이나 네 부모가 있는데 후두암으로 죽어가는 날 오늘날 하고 있는데 기껏 전도한다는 게 나오면서 형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왔거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찔러지. 야, 네 형이나 네 동생들이나 네 동기간이라면 네가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형님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나오겠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때려대는지. 성경도 못 읽겠어. 기도도 못하겠어. 컴퓨터도 못 틀겠어. 밥도 제대로 써서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그 큰딸에게 서울 계신 어느 권사님께 전화했어. 나 이번 토요일날 여차무차해서 당신 아버지께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오겠어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내가 어느 역까지 내가 내 차 가지고 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여자 하나 데리러 온다니까 내 둘이 가면 또 이사가 되자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집사람 또 데리고 그리고 오산까지 또 그 3시간씩 가서 사형리 전도하듯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딸은 저쪽에서 듣고 있고 쏙쏙 받아들이더라고. 옆에다 소파에 앉혀놓고 형님 나보다 2살 더 많은 게 형님이지. 형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깨닫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전도 다 하고 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차 몰고 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이 병원에 와서 식구들한테 전도하는데 도대체 우리 부목사들이 무슨 전도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행설수설 무슨 말로 전도하는 건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오늘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 전도하는데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 아버지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알아듣겠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부러 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2-3시간 걸려서 전철 타고 탈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아이고 갔다 온데 늙으니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 봐. 갔다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게 그때 갔다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영혼 구원했다는 거 아니요. 난 전철 타고 갔다 와서 교통비를 한 푼도 안 들었어. 그러나 그날 하루 꼬박 이 늙은이가 둘이
얼마나 애먹었어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데 그냥은 안 되나.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제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요 돌아가시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면 영접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마쳐야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구원받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선행 많이 했어도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아무리 구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는 그러니까 천국 오너라 그러시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든 장로님을 통해서든 집사님들을 통해서든 권사님을 통해서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온 성도들 위해 가정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